상황이 아닌 진리가 다스리는 인생 되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황이 아닌 진리가 다스리는 인생 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워커스 오브 더 로드, 주님의 일꾼, 이 시리즈를 마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애니어그램이라는 그런 심리 검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석하는데 여기 그림에 뜨죠. 완벽형, 배품형, 성취형, 낭만형, 관찰형, 회의형, 공상형, 보스형, 조절형, 뭐 이런 큰 9가지의 형태로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거고요. 뭐 더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제가 이 검사를 받으면서 어떤 목사님의 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격 유형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런 성격이 되었고, 또 어떤 이는 또 저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성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제가 검사를 했는데 제가 몇 번 유형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애니어? 네? 1번 누구야? 네. 문희? 저는 1번이었습니다. 1번. 완벽형. 네, 완벽형. 네, 완벽주의자, 완벽형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계획과 저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저의 성격 유형입니다. 저희 나비오시 스텝 중 한 명이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어요. 혹시 모르시죠? 네, 구색 김종윤 선생입니다. 구색 김종윤 선생. 네, 왜냐하면 뭐든지 구색을 맞춰야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 스텝이 알고요. 목사님은 구색 김종윤 선생 하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웬만한 거 뭘 하면 다 구색을 갖춰야 합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라면에는 김치가 빠지면 안 되고, 라면에는 계란이 빠지면 안 되고요. 라면에는 심지어 나무젓가락을 사용했으면 싶은 저의 마음이 있어요. 예, 아시죠?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라면이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다이소에서 아주 저렴한 나무젓가락, 일회용 말고 왜 알죠? 우동집 같은 데 주는 그 나무젓가락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면 요리를 먹을 때는 나무젓가락을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이뿐이겠습니까? 뭐 나비옷이 하려면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춰야 됩니다. 필요한 인원은 사실 다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이 겸손해진 겁니다. 저희 살짝 뒤를 보시면 우리 미디어 팀 굉장히 겸손해져서 지금 3명으로 줄었는데, 예, 한 10명쯤 됐어요. 우리 미디어 빈틈없이 준비해라 막 해서 그랬고요. 또 필요한 분위기들은 다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뒤에 우리 공파 2층에 있었던 현수막이 와 있죠. 제가 몇 주 동안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뒤에 여기 영상 무슨 이렇게 안내해주는 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따 혹시 집에 가시다가 한번 들춰보세요. 제 영상을 보는데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제 이쪽 머리 뒤쪽으로 볼륨 조절하는 그 사진하고 있어서 우리 신호정 선생님한테 우리 저것 좀 어떻게 가려볼까?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뭐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처음에 매달았더니 십자가가 저 바닥에 가 있어가지고 한번 접고 막 해갖고. 왜요? 제 1번 유형입니다. 네, 완벽하지 않은 거 두려워해요. 뭔가 내 그림에, 여러분 보시기엔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나의 기준에 무언가시 완벽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조바심을 내는 그런 유형이 저의 성격 유형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내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의 자족함을 방해하는 힘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이라고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저는 아주 가깝게 그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오빠,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형님이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의 오빠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만한 분이에요. 게임 해설, 온라인 게임이 아니지, 예전에는 스타크래프트 해설을 했고 지금은 LOL 그 해설을 하는 해설자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인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스케줄들을 누가 다 알고 있나 봐요. 근데 저희 형님이 마침 미국에 방송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미 떠났습니다. 모든 전화는 이제 비행기 있으니까 안 됐죠. 바로 그때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로 그 전화.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내가 데리고 있다. 그러면서 저기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지금 얼마를 준비해서 마련해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아주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는데 긴 얘기를 줄이면 저희 어머님이 어디까지 가셨겠어요? 은행까지 가신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왜냐? 모든 게 다 맞춰지잖아요. 그죠? 아들은 미국에 떠나기로 갔는데 아들은 연락이 안 되고 또 아들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돈을 붙이라고 하고. 근데 어찌저찌 해서 거기 있는 이제 은행에 있었던 청원 경찰 분이 이거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경찰에 이렇게 어머님은 전화를 하면서 경찰에 막 신고하면 이런 과정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당연히 잘 해결이 됐어요. 형님이 미국에 갔다는 것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 그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지 않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남의 일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들에 속나 그리고 뻔한 그런 수법들에 왜 넘어가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내 아들, 내 친구, 내 가족의 문제라고 딱 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엄습하나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 그동안 내가 똑똑하게 생각해왔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르고 이게 얼마나 유치한 사기수법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 내 아들 목소리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나의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모두 마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이성을 이 두려움이라는 방식으로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믿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찬양도 했지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즉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지키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 알고 있죠. 이 말인즉슨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처음 아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아니죠? 알고 계셨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는 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이런 상태를 소위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기도를 적게 하고 내가 뭐 금식을 못하고 내가 뭐 철야 예배를 못 가서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먼저 안 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세요. 배에 타고 쭉 보내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 상황에 예수님 같이 가셨습니다.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따로 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배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는 무슨 상황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런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 제자들의 마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만큼 위대한 힘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믿음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을 작게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작은 두려움일지라도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작업을 계속 해내가요. 왜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릴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한 그 태초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제일 처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 무너진 방어막 사이로 비유하자면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인간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전에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일이지만 다윗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벌거벗어 다녔고 동산을 다 거닐면서 다른 많은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는 사슴과 토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호랑이, 사자, 그런 맹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그 형상을 보는 동물들도 반대로 아담을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러하니 아담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 지은 인간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어찌 보면 사단이 그 뱀의 형상으로 그들을 꼬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범죄하게 만들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넣어주면 인간들은 무너지고 두려움을 자극시키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애니어그램의 분석대로 각자 두려움이 발동되는 방아쇠는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하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존중받지 못했어 라는 것이 두려움이 돼서 자꾸 존중받고 싶은 자리에 가게 되죠. 또 누군가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막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성공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격이라는 것이 본능적인 나의 어떤 두려움, 내가 자라나면서 또 가정 환경 속에서 또 유전된 어떤 성격적인 상황 속에서 형성된 그 두려움이 지금 나의 성격을 만든 거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싶다. 보통 여러분 성공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열정이 아닙니다. 성공의 사전적 정의는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이 땅에서 보통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은 사람들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뭘 얻으면 성공했다 그러죠? 첫 번째, 돈.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 우리 성공했네. 네 아들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명예.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 다른 것으로도 성공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중에 두세 개를 다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성공했다라고 봐요. 왜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자기 스스로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돈만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3대 문제가 있죠. 3대 문제. 여기 대부분 청년들이시니까. 뭐가 문제예요, 은영 형제? 지금 뭐가 문제예요? 노인 같아요. 청년들의 3대 문제는 연애, 취업, 결혼이죠. 어떤 분들은 연애와 결혼을 한으로 묶기로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연애는 연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연애가 결혼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분들도 물론 이곳에 안 계시지만 아직 양준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혼하셔야 되겠죠. 연애, 취업, 결혼입니다. 여러분 뭐만 있으면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점점 분위기가 성경 공부처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돈이죠. 돈. 여러분 연애 보십시다. 돈만 있어 보십시오.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애인 없는 사람 누구지? 양준. 너가 돈이 많아. 그러면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죠?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돈이 없고, 그래 양준이 그래도 귀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예, 제가 볼 때 자매님들 모르겠습니다만 돈 많아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워낙 신실하신 분이어서 돈이 많은 양준에게 막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은 양준이 돈이 많다는 걸 아는 순간 줄을 섭니다, 줄을 서. 진짜 줄. 예. 진기 너도 마찬가지야. 외모 좋고 성격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줄을 서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물론 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돈이 풍기는 매력들 있잖아요, 솔직히. 옷도 더 멋지게 입을 수도 있고, 차도 멋진 차 끌 수 있고, 그리고 뭐 선물도 막 할 수 있고,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연애할 때 연애를 연애답게 할 수 있는 힘이 돈에서 나오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취업, 여러분 돈이 있는데 왜 취업합니까? 그죠? 돈이 많으면 내가 남의 눈치 봐가면서 막 내가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취업하려고? 돈이 많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결혼요, 여러분. 우리 이제 혜영자매님도 결혼 앞두고 계시는데 뭐가 제일 문제였어요? 돈이에요, 돈. 정직하게 고민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결혼할 때 뭐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냐?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많아 보세요. 돈이 많아 보여. 우리 지금 결혼을 앞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원이 어디 갔지? 원이 어디 갔어? 원이. 돈이 많아, 정말 많아. 그러면 스드메 걱정되지 않아요. 얼마짜리? 너 얼마짜리 했니? 친구들끼리예요. 막 더 좋은 거 했으면 막 괜히 나는 그거 안 했으면서 나 그거 할 거야. 막 이렇게 신혼여행 어디로 가? 뭐 이렇게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 간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런 고민들 하잖아요. 어딜 가지? 며칠을 하지? 돈이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돈만 많아 보면 결혼 문제 되지 않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고, 우리 지난주 정상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공의 다른 지표들인 명예와 권력 역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생기고, 돈으로 사람을 모아서 자기 권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성공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왜 성공하려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영적인 이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성공하려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의 노래가 된 이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다 해도 요즘 여러분들은 성공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보십시오. 성공이라는 건 다 비교로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있어야 그게 성공적으로 돈 번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나도 10억이 있고 너도 10억이 있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10억이 있어요. 그럼 부자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대기업 재벌들 보십시오. 동네 빵집까지 문 닫게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더 벌려고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저 기업, 저 대기업, 다른 경쟁 기업보다는 우리 기업이 더 많아야 되고, 저 기업에서 빵집을 냈으면 우리도 빵집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왜? 계속 비교하니까. 적어도 저 기업보다는 우리 기업이 몇 억은 더 많고 몇 억은 더 실적이 좋아야 성공했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명예, 당연히 남들보다 내가 더 유명하고 남들보다 존경받는 게 명예입니다. 인기에 대한 욕망이 사울의 그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했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지나가는데 딱 한마디가 들려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싹 들려오는데 그 마음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요? 비교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윗은 멋져 보이고 자기는 비참해 보이고, 다윗은 인기가 많고 나는 그런 것 같지 않고, 백성들이 다윗은 따르는 것 같고 자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권력이라 남들보다 내가 더 큰 힘이 있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이 권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노예가 되면 늘 우리의 시선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되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누구를 만나고 있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보다는 성공의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스스로의 모습을 비관하며 좌절하죠. 그러니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늘 삶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모두 다 밉고 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2012년에 여의도 직장 그 건물들 사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회사에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들을 받은 그 스트레스를 그냥 거리로 나와서 지나다니는 회사원들을 막 찔렀던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의 처지와 자기보다 훨씬 좋은, 그 여의도가 이제 금융가들이 많으니까 훨씬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괜히 시기나고 질투나고 다 죽이고 싶었던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그렇게 조절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울,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죠? 이미 왕이었다고요. 사울은 다 갖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성공했죠. 그런데 스스로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그는 자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기와 자기의 인기를 비교하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가만히 사울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다 가졌으면서. 왜요? 아까 말씀대로 이 비교, 성공과 비교는 정말 한 몸처럼 이어지는 건데, 그 비교라는 의식이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공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소유로 살아가는 비결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하는 법.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비교의 끈을 끊어버리고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질그릇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바울이 지금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한다, 내가 만족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 바다가 보이는 어떤 별장 같은 곳에서 편지 쓰고 있을까요, 지금?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어요. 더 이상 빌립보 교인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언처럼 써내려간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요. 자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의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는 사탄이 걸어대는 두려움의 작업이 먹혀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을 바울은 배웠기 때문에 사실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훔치다 감옥에 잡힌 게 아니고요, 국가에 대한 반역죄예요. 그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에는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에게 헌금하듯이 무언가를 바치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가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 바울이 붙잡혔으니, 이따가도 읽어드리겠지만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과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멋진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님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을 더욱더 왕성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붙잡힌 걸로 말미암아 남아있던 다른 형제들이 더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난 그래서 만족합니다. 내가 감옥에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성공의 시각에서 볼 때 바울은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느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즐길 tum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율법학자였고요, 잘 나갈 수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아주 성공할 수 있는 라인들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맘만 먹으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말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사님 같은 그분이 천막을 기워가며 천막을 만들어가며 자비량을 모아서 또 선교하러 가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아직은 바울이 있을 때 신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동물의 죽은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로 분류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천민으로 우리가 구분했었는데 바울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귀족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천하다고 여기는 그 직업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는 돈을 벌 수 없었습니다. 그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명예요, 죄수 신부인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은 용어죠. 권력, 여러분, 죄수에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심지어 바울은 지금에야 성경이 이게 추려지고 바울의 서신서들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인정하고 제가 참 바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요 정통 사도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가 아니었고요, 게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인정해 주질 않은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는 어렵게 사도가 되긴 했지만 말하자면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너 사도로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하지 마. 너랑은 같이 이거 못하겠다. 너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바울은 밖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권력 같은 거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가장 위대한 일꾼이 아마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받은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회개하며 반성한 부분도 그것이긴 한데, 내가 정말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지 않을까, 언젠가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대가는커녕 감옥 안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 비참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살았던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울과 다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론 고난 당하려고 그 길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순교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 가겠다. 막 되게 멋져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자살행위죠. 누가 순교하려고 선교를 갑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내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하다 보니 가난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뒤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이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동족에게도 위험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위험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파선, 배가 부서지는 일들 만나게 되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요, 레벨이 틀려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었을 때,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뭐 했을 때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죠. 너 성공했지, 너 대단하다, 너 명예를 이루었지, 너 권력을 갖게 됐지, 축하해, 기뻐하자. 성경의 기쁨은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쁨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가지면요, 우리 세상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또 출발해요.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6월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내 마음의 뜻이 세워지면 사실 내 바깥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외부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바울에게 작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면 몇 대입니까? 39대를 맞았어요. 그것도 5번이나. 한 번 돌로 맞고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할 때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말씀한 대로 바울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기쁨이 없었다면 바울은 진작에 무너졌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지. 39대씩 5번을 맞아야 되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예루살렘 돌아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내가 율법 가르치면 이렇게 굶주리진 않을 텐데,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그 아이들에게나 예수님 전할까? 라는 생각하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자족하는 기쁨과 자족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이 자족함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맨 처음 고백한 찬양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랐던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늘 비참하게 여겼습니다. 말 그대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33세 때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세계사 그 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젊은 나이에 20살 때 왕이 돼서 13년 동안 그 모든 제국, 페르시아 제국까지 포함해서 인도 접경 지역까지 다, 저기 그리스 지역부터 해가지고 다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찾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33세 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전 세계죠. 뭐 지구가 둥글었을지 몰랐을 테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고요, 기뻐한 게 아니라 슬퍼했대요. 정말 슬프게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래서 슬퍼서 울었대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성공을 추구하려는 삶은 문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구멍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메꿔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보십시오. 아무리 멋진 명예들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막혀지지 않고 없애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두려움 앞에서 다른 성공을 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을 움직여내는 힘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울은 복음 전할 수 없지요. 바울은 자신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대로 입고 먹을 수 있는 조건에서도 반대로 아니면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 법한 극진한 대접과 존경에 놓여진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바울의 선포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건 배우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어요? 배웠노라. 그 다음 13절 이런 구절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배운 자족하는 비밀,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냐?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했다 그러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신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교리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교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의 주장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 지금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없이 1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눈을 가졌다면 그들에게서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능력 아니겠어요? 비천함에 처해서도 기뻐할 줄 알고 풍부함과 넘치는 속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지경. 바울은 믿음이 작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제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눈앞에 보이는 풍랑과 바람이라는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을 것 같았으면 돌로 맞고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어떻게 들어가요? 인간이라면.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돌로 한창 맞고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다 떠나갑니다. 그 말인즉슨 정말 죽을 만큼 돌을 맞은 거예요. 거의 반쯤 죽어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옷을 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힘이 세거나 용기가 넘쳐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상 내가 죽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면 난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제가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누누이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승리가 시작되고 그때 자족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사탄이 걸어대는 그 두려움이라는 작업에 허덕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요 절로만 외우고 있으셨나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 자신들의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즉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두려움을,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내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님 제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바울도 이렇게 방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바울 안에 있는 이 자족함에 대한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이 믿음을 사단은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찔러보는 거죠. 오늘은 매를 맞게 하고, 오늘은 굶주리게 하고, 오늘은 헐벗어 보게도 하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발견했어요. 아직 바울에게 믿음이 있네. 더 며칠 뒤에 와서 공격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얘기했고, 심지어 주중에 한번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상황이 어려운 것이 보여지면 포기하고 싶어지고, 조금이라도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내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목사지만 난 그래도 성공해야 돼, 난 그래도 유명해져야지, 그래도 우리가 했던 일들이 좀 알려져서 우리 CD도 좀 팔리고 해서 돈도 벌고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비옷이 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제 삶을 다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다스렸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어요? 혹시 두려움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의식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마음먹은 자들입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Workers of the Lord라는 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Workers of the Lord, 주님의 일꾼. 나는 성공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선언이 되길 원해요.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종이 하나를 나눠드렸을 겁니다. 한번 다 들어주시죠. 화면에도 뜨겠지만 우리 혹시 없는 분들은 스태프들이 챙겨주시고,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천천히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선언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그것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여기만 보여드릴까 했다가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저희들이 시리즈를 마무리할 때마다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십자가를 걸어드린 적도 있었고, 오늘은 별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선언문을 선물로 드립니다. 잘 갖고 계세요.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혹시 취업을 준비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들 책상 위에 붙여두시고요.
지금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면 책상 여러분 일하시는 곳에 붙여두세요.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 이렇게 살기로 선언했었지. 5주 동안 있었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읽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시작.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그저 목숨 연명할 저주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선물이요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주에 살기 위해 일할 것이냐 일하기 위해 살 거냐 우리 고민했는데 우리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시작. 생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내 생명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헛된 속삭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세 번째 주에 직업은 달라도 우리의 사명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명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 우리는 성공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언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상황이 아닌 진리가 움직여내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핑계대며 주신 사명에서 도망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진리를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서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여러분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서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처럼 아직 내 안에는 내 옛사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큐티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님을 기억해내지 않으면 또 금방 까먹게 될 거예요. 내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성공을 갈망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 선언문을 찾아 읽으십시오. 나 이렇게 살기로 했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잖아. 내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자족함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입혀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못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쓰실 하나님의 질그릇들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고백했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